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따게 되고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압살롬은 3년 동안의 망명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돌리려고 세운 계책으로 인해 다윗은 압살롬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였고 이에 요압은 압살롬이 망명에 있던 그술로 가서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으로 하여금 집으로 가게 해서 그의 얼굴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복귀 과정이 인위적이고 성급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만에 드디어 아버지 다윗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본문은 먼저 압살롬의 외모가 얼마나 수려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흠은 아마도 육체적인 면, 겉모습, 외모에만 국한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벌써 형인 암논을 살인 교사하여 도덕적 오점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또한 압살롬은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며 거침없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자신을 용납한 아버지를 반역하기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본문이 압살롬의 외모에 대해 언급하면서 특별히 머리카락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머리숱이 유난히 많아서 연말마다 머리를 깎았는데 그 무게가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무게의 단위로 언급되는 왕의 저울은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는 쓰이지 않지만 이로 인해 당시 왕실의 표준 단위가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0세겔은 대략 2.8kg인데 다소 과장되어 보이는 이 표현은 압살롬의 무성한 머리카락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것입니다. 이처럼 무성한 머리는 젊은 남성의 아름다움과 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나중에 압살롬의 이례적인 죽음을 전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절은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을 하나 두었다고 전하는데요. 그런데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제가 사무엘하 18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그렇다면 이 구절과 오늘 본문의 27절은 모순을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추정했습니다. 아마도 아들들이 어려서 다 죽었거나 아니면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한 일로 아들들이 사형당했을 가능성도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근거가 없는 것이기에 아마도 아들 셋이 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압살롬의 기대에 미치는 자가 없었기에 압살롬은 자신의 이름을 전할 유력한 아들이 없었던 것으로 한탄한 것을 18장 18절에 기록해 놓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에서도 딸의 이름은 구체적으로 기록하면서도 세 아들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은 것은 그 아들들이 매우 무능력하여 압살롬의 대를 잇지 못할 정도였음을 간접적으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어쨌든 지금 27절에서 강조되는 사실은 압살롬의 딸이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던 여동생과 같은 이름인 다말이라는 것과 그녀와 마찬가지로 아름다운 여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압살롬이 딸의 이름을 왜 여동생의 이름으로 지었는지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만 이 문맥에서 이 다말이라는 이름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한편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본문은 언급합니다. 28절 29절.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은 그 술에서 돌아온 지 2년이나 지났지만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압살롬은 너무나 답답하여 요압을 통해 아버지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압도 압살롬을 만나주지 않는 것입니다. 요압은 압살롬의 요구에 2번이나 불응합니다. 그 이유가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요압은 매우 정치적인 사람이었기에 압살롬의 요청에 많은 정치적 셈을 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더는 압살롬이 정치적으로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이 만나주지 않자 참다 못한 압살롬은 종들을 시켜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30절 31절.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과 자신을 중재해 줄 유일한 통로인 요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신의 종들에게 요압 소유의 밭에서 자라는 보리에 불을 지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압살롬의 이 극단적인 방법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토록 만나주지 않던 요압이 압살롬의 집으로 찾아와서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라고 따져 묻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따지기로 작정한 사람은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왕께 따지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2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네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을 만난 압살롬은 요압을 다윗 왕에게 보내 자신을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한 이유를 물으려 한다고 밝힙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아버지와 담을 쌓고 숨죽인 채 지낼 바엔 차라리 그 술에서 돌아오지 않는 편이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어 압살롬은 이제 자신을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완전히 복권시키든지 아니면 죄를 제대로 물어 사형에 처하든지 다윗 왕에게 요청하라고 요압을 압박합니다. 이에 요압은 곧바로 다윗에게 가서 압살롬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요압은 압살롬의 논리적 주장에 아무 반박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곧바로 다윗에게로 가 압살롬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다윗 역시 압살롬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2년 전 압살롬을 망명지에서 돌아오도록 사면해 주었기에 이제 와서 그를 사형에 처할 명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압살롬의 계략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압살롬이 왕 앞에 와 절을 하자 다윗은 그에게 입 맞추는 것으로 정치적인 화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압살롬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 중에서 외모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보면 압살롬은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외모에 세상은 열광합니다. 외모를 중요시하고 외모를 전부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사람들은 사울의 외모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결국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힘써 가꾸어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심령입니다. 속사람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